추석이라는 이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주함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명절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 명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에게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를 참 편안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때로 그 편안함이 그곳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곳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때로는 그곳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던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던 곳, 그래서 그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졌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 마음은 어머니 품속과도 같은 이 포근함을 느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그네가 세상을 방황하다 병들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 고향입니다. 때로 타향은 지치고 병든 몸을 받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고향 사람들은 그 병든 몸을 받아 쉬게 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찾아가는 겁니다. 또 출세한 사람이 권세와 부를 가지고 기쁨으로 찾아가는 곳 역시 고향입니다. 그 권세와 부를 고향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곳이 우리네 고향입니다.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금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생각나게 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고향과도 같은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있어서 고향과도 같은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명절날 고향을 찾아가듯 살아가면서 한 번씩 찾아가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한 우리 신앙의 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에게도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다 간 야곱이 그의 긴 생애를 마치면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의 말씀으로 그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생을 마치는 이 장면은 그에게도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서의 말씀도 함께 읽은 것인데요, 이 창세기서의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 어쩌면 그의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 3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외삼촌인 라반이 살던 밧단 아람에서 약 20여 년간의 긴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태어난 고향 팔레스타인 브엘세바가 아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히브리서를 통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이곳 베델이라는 곳으로 인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델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의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야곱은 20여 년간이나 계속되는 도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살던 정든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인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고,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의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 수많은 밤을 지새우게 되지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날이 저물어 길 한 모퉁이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던 그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서 28장은 13절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밑에서 경건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어쩌면 이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섬기던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가 고백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조부인 아브라함이 거하고 아버지인 이삭이 거하는 그곳에만 계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거하는 고향 땅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알았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실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고백만 했을 뿐 하나님을 만나지도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심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 가운데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는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하나님의 그 편재성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하면서 이 바닷길을 통하여 도망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닷길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닷길을 통해 도망한 요나도 이 바닷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역시도 시편 기자처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야곱 또한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머문 자리 벳엘이라는 곳, 그는 바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을 확신한 그 자리를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기까지 이 벳엘은 야곱에게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벳엘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벳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벳엘은 야곱에게 있어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기에 20여 년 동안의 긴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에게 하나님은 먼저 벳엘로 올라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명령에 따라 그의 신앙의 출발점이 된 벳엘로 발길을 돌리지 않습니까? 창세기서 3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그 신앙의 처음 시작의 자리인 벳엘로 올라가라 라고 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의 처음 자리이기에 단순히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신앙의 처음 시작의 자리인 벳엘로 올라가라고 하신 그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전 그 벳엘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을 되새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그 처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의 그 처음을 기억하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오랜 도피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벳엘로 가라고 명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처음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실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실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처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그 처음을 회복하여 처음과도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야곱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그곳에서 그 신앙의 처음을 회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서 35장 2절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 이르기 전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야곱의 말대로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결단했던 그때의 신앙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그가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머물던 그 20여 년의 시간들을 생각할 때 어쩌면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시간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됩니다. 오늘 창세기서에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과 귀고리가 있었다고 하고, 야곱이 그것을 받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하고 있듯이, 하란에서의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은 하였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은 살지 못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삶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 속임수와 술수로 이어지고 있듯, 그는 이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결단하였던 그때의 신앙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델로 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의 신앙의 처음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닐고 있는 모든 가족들의 의복을 정결하게 하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모아서 땅 속에 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회복을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 신앙을 회복하여 그 처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분명 이전만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그 처음 자리로부터 참 많이도 떨어져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디모데후서 2장이 23절을 통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고 하듯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믿음의 연수가 쌓여가면 갈수록 헛된 논쟁과 변론에 빠져서 참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멀어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모습에서 돌이켜 다시금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던 그때로, 하나님을 만나 감격하던 그때로, 하나님으로 인해 헌신과 결단이 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그의 신앙의 고향인 베델로 향할 때 지금까지의 잘못된 모든 모습을 버리고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그 첫사랑,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그 처음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회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처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그 처음 모습과 그 첫사랑을 회복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감격에 겨워한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결단과 헌신이 있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도 그러하였다는 건데요, 그 신앙의 고향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그가 가진 신앙의 그 처음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금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서 35장의 말씀은 14절로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서 28장 13절로 15절을 보면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15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일입니다. 창세기서 28장 20절로 22절을 통해서인데요, 지금부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이 놓여진 자리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야곱은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여 년의 도피 생활이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금 베델로 돌아와 그곳에 서게 되었을 때 변함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여 년의 도피 생활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서 35장 9절로 13절을 통해 20여 년 전에 그 약속을 다시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20여 년 전과도 같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20여 년 전과도 똑같이 야곱에게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전에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단을 쌓아 그 서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벳엘로 돌아온 야곱에게 신앙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벳엘로 돌아온 야곱의 삶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신앙의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축복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앞에 변함없이 서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서원하며 나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처음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되새겨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소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큰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신앙의 그 처음 자리로 돌아와 회복한 그 신앙을 통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기까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벳엘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장소이고 그의 서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나그네 생활 동안 야곱에게 힘이 되었던 한 장소, 그의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장소가 벳엘이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벳엘로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전과도 같이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벳엘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 바로 그때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고백을 다시금 듣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처음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 삶을 통해 오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